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25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이 예배가 최고의 영광의 예배가 되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양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외로움에서 자유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한국행정연구원 데이터 브리퍼에서 이 통계를 연 데 있잖아요. 취약 집단의 33.5%가 평소에 외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집단은 외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18.7%에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취약 집단이 있잖아요. 일반 집단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외로움 때문에 자살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특별히 취약 집단의 10명 중에 1명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면은 일반 집단의 이 취약 집단이 무려 4.6%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취약 집단이 많이 힘들고 외롭고 어렵다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취약 집단과 일반 집단의 통계를 내어보면 이 취약 집단은 외롭다 하는 사람들이 33.5%고요. 일반 집단은 18.7%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도 나를 잘 알아주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취약 집단에서는 15.9%가 나왔고요. 일반 집단에서는 12.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취약 집단에서는 무려 10%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집단에서도 4.6%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약 집단과 일반 집단의 비교를 해보면 일반 집단의 4.6%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이 나왔다는 이 통계가 오늘 이 통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것을 보여주는지 분명한 것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감정, 이렇게 자살, 생각, 이렇게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취약 집단에 무려 5배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통계를 통하여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 집단이 되었던 취약 집단이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로움의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들 점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은 웹스터 영어 사전에 보면은 4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들로부터 단절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반자가 없는 상태이다.
세 번째는 혼자 있어 슬픈 것이다. 네 번째는 쓸쓸하고 황당한 상태이다. 이렇게 외로움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외로움은 신종 고질적인 전염병입니다. 사회적 고립감은 우울증과 조기 사망, 그리고 고독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3,661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고독사를 하였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한국인이 가족과 친구들과 단절된 상태에서 조용히 홀로 외롭게 사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엘비스 프레슬리 아십니까? 락앤롤의 황제입니다. 여러분들, 음반 6억 장을 판매하였고요. 수많은 대중,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연기에 엄청난 환호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엘비스 프레슬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1977년에 진통제만 5,300알을 먹다가 42세의 나이로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여러분 외로움과 이 고독사는 있잖아요. 현대인의 외로움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군중 속의 고독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으면서도 외롭습니다. 여러분, 신문사에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였을 때에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는 염려입니다. 셋째는 외로움입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와 외로움은 현대인을 괴롭히는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정신과 의사 조사 통계에 의하면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의 80%가 외로움 때문에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외로움의 감옥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는 돈은 많지만은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수한, 고운이라는 뜻으로서 아마도 부모님들께서 이 삭개오에게 너는 순수하게 살아라, 그리고 고운 모습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순수한 삶을 살지 못하고 고운 삶을 살지 못하고 그는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외로웠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삭개오가 외로움의 감옥에서 그런데 자유할 수 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삭개오의 외로움의 원인과 그리고 또 삭개오가 이 외로움의 감옥에서 자유할 수 있던 그 해답을 함께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외로운가? 외로움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 오늘 이 해답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찾고 외로움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있잖아요.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이 외로운가 하면은 자신의 가치를 이 돈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외롭다고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자신의 가치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과 8절에 보면은 이 삭개오가 언제나 돈을 붙잡고 돈에 중독이 되어서 돈의 모든 것을 시간과 모든 것을 동원하여 자신을 바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8절 볼까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는 세리장, 다시 말하면 세금을 거두는 대장이었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대장.
그리고 그는 세금을 거두어서 많은 돈을 소유한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는 거죠. 삭개오는 세리장의 지도자로서 또 부자로서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아 가지고 그는 모든 인생의 가치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이스라엘의 동족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상납을 하였습니다. 로마 정부의 세금을 상납한 나머지는 in my pocket, 자기 마음대로 주머니를 챙겨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삭개오는 자신의 가치를 있잖아요. 돈으로 해결하였던 삭개오입니다.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외로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돈으로 해결하였던 삭개오는 외로웠습니다. 여러분, 미국 하버드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자신의 가치를 돈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외롭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돈으로 자기 가치를 해결하려면 외롭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으로 모든 가치를 해결하려고 하면 외로움의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을 먼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가치를 돈으로 해결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함께하는 친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친구가 없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삭개오는 함께하는 친구가 없었어요. 자, 7절의 말씀을 볼까요?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를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함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여러분들 살지를 않았습니다. 함께 동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정말 함께하는 친구가 없었다는 거죠. 주위에 삭개오를 향하여서 수군거리는 사람만 있었습니다. 그런 함께하는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외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과 부자였지만은 함께하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삭개오를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함께하는 친구가 없고 수군거리는 사람만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항상 외로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MZ 시대에 있잖아요. 20%가 친구가 없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외로움의 위기의 주의보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립의 시대라는 책에 보면은 노리나 호처 영국 UCL 교수님이 지금은 MZ 세대에 20% 친구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외로움의 위기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집이 넓다 할지라도 여러분 있잖아요. 함께하는 친구가 없으면 외롭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친구 있습니까? 술 친구? 밥 친구? 아니요. 함께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힘들 때 같이 할 수 있는 친구,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 쉽지 않죠? 함께하는 친구가 없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은 죄인이 되고 외롭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방식대로 사는 죄인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돈이 최고예요. 그는 절대로 하나님 믿지 않고 돈을 믿었습니다. 만몬신을 믿었다는 거죠.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앞절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보고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왜 수군거리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삭개오 집에 이제 찾아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한마디로 신방하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 삭개오는 죄인이 아니냐? 삭개오의 집은 죄인의 집이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갈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여러분들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집은 죄인의 집이었다는 거죠. 그의 집이 굉장히 화려했죠. 굉장하였죠. 있는 거 없는 거 뭐 다 가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죄인의 집이라는 도장이 찍혔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을 보고 아름답다, 행복한 집이다, 참 귀한 집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의 집을 보고 죄인의 집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죄인의 집에 사는 이 죄인 삭개오는 굉장히 외로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아무리 넓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스럽다 할지라도 거기에 죄인이 산다고 하면은 그 집은 불행한 집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가난하고 정말 좁고 월세를 산다 할지라도 함께 가족이 오손도손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는 넓은 집에서 살았지만은 사람들이 이 삭개오의 집을 죄인의 집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는 넓은 집에, 화려한 집에, 정말로 좋다고 하는 집에 들어갔지만은 항상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는 외로웠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돈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함께하는 친구도 없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믿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삭개오는 외로움의 감옥에 갇히고 만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미안합니다. 외롭습니다. 여러분 지금 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자기 방식대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아무리 넓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외로움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방식대로 살면은 외로움의 감옥에 갇힙니다. 자, 그러면은 외로움의 이 감옥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가 있습니까? 가장 첫째는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외로움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결국 그는 외로움의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과정, 예수님 만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3절, 4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갔을 때에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자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 이때에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이 외로움의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달려나갔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장애물이 있었지만은 그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려고 예수님에게 나아간 거예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또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적극적으로 달려가고 적극적으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외로움의 감옥에서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외로움은 떠나가고 외로움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삭개오는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받고 외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즐거워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외로움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5절, 6절, 9절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이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봅시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누굴 쳐다봤습니까? 여러분들 삭개오를 쳐다본 거예요.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자, 두 번째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야, 예수님 만나러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있잖아요. 속히 내려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유하겠다. 내가 너희 집에 신방하겠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자, 이때에 삭개오가 6절에 보세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습니다. 급하게, 완전히 막 적극적으로 완전하게 급하게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 집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삭개오는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외로움의 감옥에서 그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시며 삭개오 집에 가겠다고 한 이 말씀. 삭개오는 적극적으로 빨리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이 말씀.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삭개오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하면 있잖아요. 외로움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외롭고 힘들 때에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외로움은 떠나가고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외로움에서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을 돈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이제는 완전하게 외로움에서 자유하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전에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삭개오는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돈보다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삭개오는 하나님과 사람의 가치를 돈보다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8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첫 번째,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가지고 빼앗은 일이 있다고 하면 네 배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아닙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주님 앞에 서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귀하게 여깁니다. 이랬죠. 그리고 또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속여서 얻은 돈이 있다고 하면 네 배로 갚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귀하게 여기는 완전한 인생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합니까? 삭개오는 하나님과 사람을 돈보다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결국 삭개오는 하나님과 사람을 돈보다 귀하게 여겨서 외로움에서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보다 하나님과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은 외로움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을 귀하게 한번 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외로움의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고 날개를 달고 행복의 창공을 향하여서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전체를 우리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롭다고 했죠? 자신의 가치를 돈으로 해결하는 사람, 외롭습니다. 함께하는 친구가 없는 사람, 정말 외롭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자기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 너무너무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면서 외로움의 감옥에 갇힌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외로움에서 자유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가치를 돈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외로움의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우리 모두가 외로움에서 자유하기 위한 결단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외로움에서 자유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나아가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네, 예수님에게 나아가 예수님 만나세요.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다. 예, 예수님 즐거워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사람의 가치를 돈보다 귀하게 여길 것이다. 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외로움의 감옥에 갇혀서 점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정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외로움의 그 감옥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서 외로움에서 자유하여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돈보다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나의 가치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의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로움의 감옥에 갇혀 너무나 힘들고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외로움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가치를 돈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아버지 앞에 정말 외로움의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외로움의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행복한 삶을 살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명 선언 드리겠습니다. 나는 센트로교의 성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 공동체의 삶을 살 것이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외로움의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어 행복한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한국교회 위에와 우리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